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공부입니다.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오늘 생각할 주제가 마지막 31절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것, 이게 주제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중심 주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기 두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전파한다, 선포한다고 할 수 있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선포와 가르침, 이 두 단어가 사도 바울에게는 늘 기본적으로 가지고서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본적으로 선포한다는 것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늘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선포하고 어떤 경우는 가르치고, 주로 제자들에게는 가르쳤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이라고 쭉 가르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마치는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앞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라는 것이고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고 나가면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선포도 해야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합니다. 여기 선포는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선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도리들,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는 여러 도리들, 원칙,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쳐 나간, 하나부터 열까지 쭉 가르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쳤다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 하늘에 오르심, 또 하늘에 올라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존재하고 경영해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산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점을 놓고 특히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쭉 진행해 오면서 익숙해져 있는데요. 좀 정리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보면 좀 더 설명할 만한데 그냥 그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설명할 만한데 맞춰버렸어요.
끝맺는 말이 아닌데 마쳤어요. 이것은 더 기록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로 형성이 되고 그 교회에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해서 존재하고 전진해 나가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30장, 40장, 100장, 200장 계속 기록한다 하더라도 이 패턴, 이걸 그대로 반복되니까 더 이상 기록할 까닭이 없어서 여기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항상 우리가 그동안 늘 읽어왔지만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받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죠. 적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기 전후 항상 반대하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설 때, 선 이후에 전진할 때도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지만 여기에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할 때는 28장으로 오늘 본 본문에서 끝나지만 그러나 완성된 사도행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성령께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쓰셔서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단편이지 완성된 완성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다 여기에 참여해서 사도행전을 써나간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여기에 참여해서 사도행전을 써나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교회가 전체가 다 택자들이 다 참여할 때 교회 완성이 되고 사도행전이 완성이 되겠죠. 이 사도행전에서는 1세대 약 한 30년 기간, 이 30년 기간의 복음 전파와 교회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 기록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되고 전진하는지를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기록상으로는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기록 목적을 보면 한마디로 기독교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 로마까지 쭉 전파되어서 교회가 서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확산되는 것을 말하면서 교회는 이것이다, 기독교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나 헬라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혀 알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전진하는지를 잘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바울의 마지막 생애는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거는 성경이 본래 위인전처럼 개인의 전기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개인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바울의 행적을 뒤쫓아온 것 같이 우리가 읽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쭉 복음이 확산되어서 교회가 서나가는, 여기에 바울이 전면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마치 바울의 행적처럼 기록이 된 것뿐입니다. 마지막 행적은, 바울의 마지막 행적은 기록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기록 안 한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애를 마쳤는지,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개인적인 그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죠. 이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 목적은 개인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활동과 교회의 형성, 그리고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개인의 활동이 부합해 있으면 기록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만 교회 역사는 계속되죠.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가 한 30년 기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요. 그러나 교회 역사는 사도들 이후 시대도 계속 이어지죠. 사도 시대의 시대는 비상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루살렘부터 당시 땅끝인 로마까지 빨리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긴급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능력도 동반이 되고 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나지만 사도 시대의 교회 역사는 끝이 납니다만, 그러나 사도들 이어서 사도적 신앙과 가르침을 이어받은 교회가 계속 사도행전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경영해 나가는 데 발맞춰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경영해 가시는 역사는 도도히 흘러갑니다. 여기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든 안 하든 하나님 나라 역사는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어받아서 이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참여한 하나님 나라가 활발하게 왕성하게 힘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후손들이 21세기 전후 역사를 평가할 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기에 따라서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교회가 가져야 할 중심 주제를 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을 했는데요. 30절을 먼저 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 온 이태, 만 2년을 말하죠. 만 2년을 말합니다. 가택연금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아마 2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지 아니면 판결이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는데요. 바울의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세를 내고 살았겠는가? 이것은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한 것으로 세금을 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하는데요. 가택연금이니까 자유로운 생활은 할 수 없으니까
방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정했는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재약속에서 모였을 때는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 왔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 지역에 곳곳에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 교인들의 전도를 받아서 온 이방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 군인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군인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 방문했을 것이고, 로마의 당국자들 또 관료들이 다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영접하고 무엇을 전했죠?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두 가지 단어 중요하다고 했죠. 전파했다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전파는 캐리그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가르침은 디다케라고 하나씩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쭉 기록하다가 마지막 구절에 이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것, 선언적으로 말하면서 마쳤어요. 사도행전은 그쳐버렸는데, 이건 오고는 모든 교회가 이걸 중요한 중심 주제로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전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일방적입니다.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하고 가르쳐가지고 설득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듣든지 안 듣든지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하는 것은 매우 큰 뜻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나라에는 황제가 네로였죠. 네로 황제는 팍스 로마라에서 로마의 평화를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이상 국가를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네로는 로마의 정권 대사로서 로마의 이상 국가를 세계에 전파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두 정권이 대치해서 신령한 전투인데요. 전투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바울은 모든 기독교인들과 함께 죽을 겁니다. 순교할 겁니다. 이제 아직은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잘 모르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 점점 세력이 커지게 되면 이게 무엇이 하고 로마 정부에서도 큰 정권으로 생각하고 로마 정권에 버금갈 만한 정부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네로가 얼마 안 있으면 박해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10대 황제들이 다 끊임없이 기독교로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네로가 황제가 되었는데, 로마에 오기 1년 전에 벌써 네로가 살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아주 괴팍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황제가 되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부도덕한 사람이고, 황제가 되자 온갖 잔인한 행위를 다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지금은 선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점점 이제 표면화되어서 세력화되면 이제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면 왕성해지는 만큼 반대 세력은 그게 뭐 세상 정부가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되었든지 반대 세력은 항상 대적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건 교회 역사에 항상 있었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전파했다는 것은 이미 장래를 예상한 겁니다. 이교 정부와 대치되는 상황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할수록 이제 대치 국면은 노골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는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게 첫째이고 거기에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죠.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르침은 선포라는 말과 함께 항상 뒤따라다니는 단어입니다. 이건 주로 선교가 안 된 대상에게는 선포,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를 하는데요. 그러나 선교가 된 대상에게는 가르쳤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막 지적하고 촉구하고 선언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사도들도 항상 선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까지 계속 내려오는 건데요. 설교 방식입니다. 설교 방식이 선포도 하지만 대부분이 복음을 듣고 아니면 들으려고 교회로 오는 회중들은 선교가 됐다는 전제하에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선포 일변도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고 배우는 이 과정이 많이 삭제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로마에서 이 갇힌 신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쳤다 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누차 바울이 그 가르친 내용을 그때그때 짚고 보았습니다만 오늘 다시 조금 더 생각할까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친 내용은 이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1차 감옥에서 갇힐 때 쓴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여전히 불러 모으시는 게 교회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결국은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를 통하여 자기 택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구원되죠. 교회로 구원되죠. 우리를 바로 천당으로 데려가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데 이 땅에서 교회로 구원하십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교회로 구원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요. 교회로 구원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고 우리는 익히 생각했던 문제입니다만 교회로 구원하시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택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교회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알 것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이 보호되는 것, 보존되는 건 물론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서 행하도록 교회로 구원하신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이 육체로 거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핵심만 얘기를 하는데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가 노예였지 않습니까?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노예로 주인 집에 있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바울에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바울에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상황에 있는데 바울이 돌려보내죠.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주인에게 청하기를 이제는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여겨라.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노예이지만 형제같이 여기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허물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제도를 철폐하라, 뜯어고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근본적인 것을 집어넣어 주셔서 제도들, 외형적으로 있는 제도들이 허물어지도록 합니다.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형제같이 받아들이면 노예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하게 되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떤 불합리한 제도라도 허물어뜨린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가 노예 제도가 있었음에도 노예를 형제같이 여긴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노예는 말을 할 줄 알지 동물처럼 취급했고 소유물로 취급했던 시대였는데 주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노예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나라 형제같이 여기고 대했다면 이건 큰 사건이 되죠. 그걸 그리스도께서 가르친다는 것을 빌레몬서에서 잘 가르칩니다. 이게 로마에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 편지 내용을 잘 보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쳤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것이 기본인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 핵심 복음을 기본으로 하여 둘러싸여 있는 게 구약이고 신약이죠. 그리스도가 생명체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은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나무, 그리스도의 어떤 줄기, 그리스도의 잎, 꽃, 열매. 구약, 신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것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 한 2년 동안 성경 전체를 가르치기는 어렵지만 그런 핵심적인 것은 다 가르쳤다고 볼 수 있죠. 당신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새로운 계시를 계속 하시던 때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던 때이니까
새로운 말씀도 더불어 가르쳤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31절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는데요. 거침없이, 이거는 방해가 없이, 방해받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는데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해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 갇힌 신세인데요. 감옥 생활이지만 좀 자유롭지만, 그러나 자유인은 아닌데 방해를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방해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번에 로마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든지 항상 반대자가 있는가 하면 특히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방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로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 그럼 분명히 로마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몸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막힘없이 가르칠 수 있었고 방해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방해할 까닭이 없죠. 유대교인들도 방해할 수 없죠. 감옥 생활을 하는데 누가 방해할 수 없죠.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거 방해를 받을 수가 없죠. 방해를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인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까지 갇혀 있습니다. 근데 로마 정부를 향해서 이 법이 살아있는 로마 정부가 왜 이렇게 나를 가둬두느냐, 여태껏 뭘 하느냐 하고 호소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칠 때 방해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가르칩니다. 네로 정부를 탓하고, 네로 정부는 부정부패가 있지 않습니까?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패 정부를 향해서 맞대응하고 맞상대해서 대들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이 말은 세계의 중심부에서, 세계의 심장부에서 새롭게 태동하는 힘의 비밀을 전파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힘이 무엇이죠? 이 로마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비밀리에 이제 물밑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한 힘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할 때 아직은 방해를 받지 않았으니까 물밑에서 용솟음 치는 이런 힘의 비밀을 전하는 말이거든요. 교회의 힘이 무엇이죠? 로마 정부와 전혀 다른 정부의 힘이죠. 기독교는 세상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정부이죠. 하나님의 정부이죠. 세상 정부가 아니죠. 본문에서 교회가 전해야 할 주제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썩었냐? 그걸 전면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이놈의 정부가 왜 이러냐?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사회주의 경향을 띠느냐? 여기에 맞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교회는 본래부터 군주제나 혹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운 역사가 없습니다. 참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모든 법의 상위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진리를 전파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이 사람의 생명이 거기서 난다는 것을 전하는 진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이 사람의 생명이 난다는 진리와 싸우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한낱 죄수에 불과한 바울에게는 최고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주제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최고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맞서는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 정부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정부다워야죠. 하나님 나라 정부답지 못하면 세상 정부와 맞상대해서 뭐 싸워가지고 뭘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 정부와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정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민주주의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점은 이제 교회가 생각할 점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여실히 받아가는 교회가 되면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정권이 됩니다. 또 하나,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뒷면에는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교회는 이것이다, 인생은 이것이다 이렇게 선언은 하지만 그 뒷면에는 교회 안으로는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만약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싫어하는 교회면 교회의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워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은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빼버리고 선언만 하고 선포만 하면 이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뭘 알아야 선포를 하죠. 뭘 알아야 이것이다 하고 제시하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전한다는 것도 선교한다는 것도 아주 빈약하게 되어서 같이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적 현실을 보면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숫자 노름을 하면서 지금까지 막 팽창했는데 전도하자 하면서 팽창했는데 다 한 그룹이 되어서 힘을 못 쓰는 허우적거리는 이 세상 앞에 오히려 짓밟히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적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사명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다 함께 허우적거리는,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르치는 일의 문제입니다. 목사의 문제인데요. 가르치고 배우는 토양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 언제 제대로 차분히 앉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많이 달라진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주 적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토양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방대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도 다 배울 수 없을 만큼 충실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기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핵심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둘러싸여 있는 게 신구약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죽으셨느냐,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쪽 저쪽 그리스도의 나무이니까 그리스도의 이쪽 이파리 줄기, 나무, 꽃, 열매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스도를 훨씬 더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알게 되죠. 이게 이제 사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판단 기준, 준거 틀이 서는 만큼 사물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어서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 나라도 선언하고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울의 마지막 생애인데요. 나오지 않잖아요. 마지막 구절로 바울의 행적은 끝나버렸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쉬운데요. 바울의 마지막 생애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년 복역을 한 다음에 석방됐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일정을 뒷받침하는 성경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목회서신이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잘 보면 석방된 이후의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석방된 이후에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2차 감금이 되어서 고생하다 나중에 결국은 사형을 당하는, 그걸 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을 보면, 빌립보서는 1차 감옥에서 쓴 편지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1차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앞에 쓴 편지이죠.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낸다 하고, 그리고 2장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에 디모데를 보낸다, 나도 갈 것이다, 확신한다 하죠. 그러니까 석방될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1차 감옥에서 쓴 이 성경을 참고하면 석방된 후에 빌립보를 방문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겠다 하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마게도냐 지역의 초입이죠. 빌립보에 가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쓴 것 같습니다. 대략 짐작인데요. 1차 석방된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쓴 것 같습니다. 후일에는 다시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마게도나를 건너서 그리스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로 와서 두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체포죠. 여기 겉옷과 가죽으로 된 책을 두고 재차 체포된 것입니다. 그 당시 주후 64년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요. 네로 황제가 매우 궁지에 몰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 해서 덮어 씌워가지고
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 활동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65년에서 68년 사이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체포되어서 다시 감금된 것 같습니다. 2차 감금이 되어서 수감 생활을 할 때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요. 1차 감옥 생활과 디모데 후서를 보면 1차 감옥 생활과는 전혀 다른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재판 때는 같이 있던 친구들이 거의 다 떠나버리고 홀로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결국 죽게 될 것을 예상한 거죠. 황제의 손에 죽게 될 것을 예상하고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마지막 접촉이었고, 그리고 교회와도 마지막 접촉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한 것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승에는 로마에서 한 4.8km쯤 떨어진 도로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매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체로 온 바울은 육체를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손길로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왕성하게 선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 잘 볼 수 없잖아요. 곳곳의 교회들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 나라답다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나 매우 미약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가 물으면 여기 있다 그렇게 제시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의 책무가 매우 큽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고 누가 물으면 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뭐냐 하면 답을 해야죠. 너희들 집단은 뭘 하는 집단이냐 하면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다운 것이 제시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알아가면 이게 우리의 인식에 서서, 사람의 인식이 서면 그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다 할 수가 있죠. 교회의 힘은 거기서 나오죠.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교회인 우리의 힘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도리를 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가 사도행전 기록 계시는 그쳤어도 지금도 계속되는 거룩한 역사에 직접 참여하여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써내려가는 은혜를 저희에게도 주셨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참여한 교회의 방향과 성격을 명확히 하게 하시옵나이다. 특별히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이곳에서 저희도 사도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하고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이 저희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